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는 육각형의 별 문양이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 즉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첫째로 꼽히는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요 백성들에게는 어진 왕이었습니다. 무에도 뛰어난 장군이었고 지혜도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많은 것을 두루 갖춘 성군이었으나 다윗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인구수를 조사하게 한 큰 실수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구 조사는 그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명령한 다윗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압이 백성의 소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니라. 칼을 뺄 만한 자, 그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목적입니다. 북부 지방 이스라엘에는 110만 명이고 남부 지방의 유다는 47만 명, 도합 157만 명. 따라서 칼을 뺄 만한 자의 수요를 조사한 것이 다윗의 목적인데 이것은 앞으로 전쟁을 대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을 대비하여 군인의 수를 조사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록 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의 수나 최신의 무기나 지휘관의 전술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수를 조사한 다윗의 동기는 자신의 힘, 능력, 권세,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주기 위한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교만이 다윗의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교만했던 사실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이르. 주어가 누구지요? 사탄.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군인의 수를 계수하게 하였다, 그런 뜻이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했을 때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진언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인의 수를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힘이나 권세를 더 과시하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압 장군이 진언을 해도 이러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도록 충동시킴으로써 그를 실족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자만심을 내세우거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게.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 치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런 많은 경험이 있죠. 이게 뭐가 잘못된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게 잘못인 줄 알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시니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사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신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이 있어도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여러 번 실수도 하였고 꽤나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다윗의 혈통을 내가 끊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한 번도 다윗의 혈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분명히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그 혈통을 있게 하겠다고, 그 혈통으로 누가 오셨지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할 줄 알고 참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영성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로 잘못을 고백한 바로 이 점입니다. 참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내놓고 공유를 구하면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에 선견자 갓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을 용서를 해주겠지만은 그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 나라가 기근을 겪을 것인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쫓길 것인지,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을 멸하는 일을 겪을 것인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징계를 받아도 사람의 손이나 어떤 외부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징계를 받겠다, 그러한 점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는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편을 말하며,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심만으로 큰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은 잘 안 나지요. 세 번째. 왜냐하면은 첫 번째 3년 기근은 되면 굶주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원조를 청하면 어느 정도 기근의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쫓기는 일은 화친 조약을 맺는 이웃 국가의 도움을 청하면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의 전염병은 어떤 나라나 사람의 도움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므로 다윗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시 보여주시죠. 여기서 찾아보십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 여기에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동물들은 싸우면 내가 힘이 딸리면 꼬리를 내리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졌다고 도망을 가면 절대 뒤에 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합니다. 사람 어땠습니다?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징계 중에도 뭘 베푸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푸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개 끄덕 하셔야죠. 우리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지. 그분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비가 있고 그분에게는 피할 길이 있고 그분에게는 진짜 위로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형편없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죄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를 내가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실수나 허물과 범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견디기 힘든 어려운 형편이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사는 길이며 그분의 긍휼을 입어야 용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죄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고 은혜의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선택했으니 그 죄의 값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지요. 그때 그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로 이처럼 많은 백성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 말씀, 다윗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17절을 읽어봅시다.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고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시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단언하는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대개 사람은 그렇지요.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전가시키려 합니다. 사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불리하면 나는 싹 빠지고 다른 사람을 막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대답은 안 할 거지.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막다뜨려서 내가 머리를 싹싹 굴리고 나쁘게 하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막 굴립니다.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다고 일어나 놓고 하나님이 속겠지? 그럼 다시 묻습니다. 장로님, 한자님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속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내가 몰라요. 절대 하나님 안 속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많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수박이 열릴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콩 심어놓고 이거 수박이 왜 안 열려? 수박이 이게 왜 이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콩 심어놓고 왜 수박이 안 열려? 왜 그래? 우리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곰곰이 지난 인생들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나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에 위기가 닥치셨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주여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차라리 제게 징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참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듣죠. 분명히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지요? 네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다윗은 오르난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가는 전염병을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오르난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 타작마당을 상당한 대가를 주고 이것을 내가 매입하겠다
그렇게 말하니 오르나니 황송해하면서 왕이 아무 조건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줬을 대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곡식 떠는 농기구를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나니의 이 같은 마음을 보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성군단 모습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려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값없이 받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타작마늘을 매입하는 값으로 금 600세겔을 줍니다. 한 세겔은 11.4g이고 600세겔은 얼마쯤? 6.8kg, 6,800g입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한 돈이 얼마지? 그러면 6,800g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야? 그래서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3.75g 한 돈이 60만 원으로 치면 60만 원 더 하지만은 10억이 됩니다. 10억. 엄청난, 그때하고 물론 가격이 다르겠지만은 지금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예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르나니에게 다시 한번 2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 왕이 오르나니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내가 안 빼앗는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상당한 값을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일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어떻게?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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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도 값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돈 몇 푼 들고 헌금을 할까 말까 발발 떨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다윗이 충분하게 오르나니에게 지불을 한 것이죠. 이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무엇을?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합니다. 진실한 회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 불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동감하는 자에게 내리는 사죄의 불입니다. 이 불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은 불로서 그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렸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 태워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다윗의 내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제 칼집에 꽂힙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을 끝내겠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겠습니까? 자기가 7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한 얼마나 가슴 아픈 그와 같은 것.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그 은총이, 그 마음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했을 때 마음에 오는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은 당신 혼자서 골방에서 어디든지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죄를 전부 다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으십니다. 그래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징계의 심판은 끝나고 다윗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터가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이 아닌 성막에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최초의 성전터가 다윗이 번제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지 않겠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이 타작마당, 바로 이곳에 다윗이 그렇게도 사모하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 이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부모된 우리보다 자녀가 더 큰 은총을 입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오시죠. 목사님, 제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도 믿지 않았고 혼자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 또 개척해서 은퇴하면서까지 아무것도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 자녀에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위대하심을 제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대를 꼭 이어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터가 여부서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곳에 하나님이 짓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역대하 3장 1절. 여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산 기억하시죠?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터로 지목되기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그 언약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만! 그리고는
양을 드리러 하고 나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뜨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끔씩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교만하여 크게 범죄했던 다윗이지만 진정한 회개와 진실한 저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저와 허물이 많은 자요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약점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 같은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오르나의 타작마당 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마당 위에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성도 제일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